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2023년 11월 15일 수요기도 앞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과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역시 주님의 그 성자의 몸을 친히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보배로운 그 몸을 찢으시며 피 흘리신 그 들이심과 버리심이 있었기에 그 사랑의 분명한 증거와 빈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고 그런 충분한 자격과 그런 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조아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고 그 의의 옷을 우리를 입히셔 죄 없다, 의롭다라고 진이 자녀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친히 몸버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함께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에 이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기도하며 주 앞에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가복음이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따르고 추종할 때는요, 물론 존경해서 따르지만요, 분명 그에게 얻을 것이 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취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따르게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가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대가를 바라고 그를 따르는 것이겠지요. 많은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물론 그의 인덕을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모여지게 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그런 능력들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런 자들로 서 있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바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임금이 있으면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그런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이죠. 이 당시에도 누군가의 옆에 좌우에 서는 것은 굉장한 지위와
굉장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36절과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고난보다는 영광에 더욱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요 다짜고짜 이들이 말한 것은, 주님, 예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거든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여기에 두 제자가 와 있죠. 10제자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과 뭔가 당을 지려고 합니다.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연스럽게 고관대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제자들의 실수와 깨닫지 못함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물을 던지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달려와 예수님 곁에 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뭔가 한 자리를 해보려고 하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바람과 기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수가 12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그 교훈을 깨달았던 이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곧 예수님의 좌우는 단 두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아마 그들 좌우편에 자기들만 뭔가 대단한 자리로 이렇게 등극하여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이 두 형제는 선수를 치고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주의 우편에 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 두 사람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무지와 깨닫지 못함과 욕심과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그런 욕망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8절에 자신이 마셔야 할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잔은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 이들이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 잔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때 제자들은 네, 그 잔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꺼이 말하는 그들의 호언장담을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넙죽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눈이 먼 그런 고백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얻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역시 무엇인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내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의 사람들은 내가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과 시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직분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그 잔을 마시게 하시죠. 결국 그들은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12 제자들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원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디자이어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왕이 되기만 해봐라.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서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리라. 그들은 로마 당국의 폭정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고 로마의 고관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저 로마 군인들과 저 로마 대신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신들도 저렇게 군림하며 힘을 발휘하며 그 위에서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꿈꾸는 권세도 집권자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았던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는 그 자리에 오르는 방법도 그 자리를 누리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39절에 그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에 보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2절로 넘어가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반대되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된. 그래서 오늘 우리 43절 읽은 대로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좌편과 우편에서 떵떵거리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있을 것을 기대하였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앙에 앉으실 예수님 자신마저도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45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영광을 받고 가장 권세 있는 자들로 서 계셔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라는 오히려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나 곧 죽을 거야. 내 목숨 더 많은 이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좌편과 우편을 얘기하며 거대하게 왕이 되시고 예수님 왕이 되실 날만을 기다리며 상상하고 꿈꾸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좌편과 우편의 그 권세의 자리에 있을 것을 상상했던 제자들에게는요.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더 낮아지라니, 낮은 곳으로 가라니, 으뜸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라니. 아니 예수님 당신조차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고 목숨을 내놓고 죽기 위해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그들에겐 들리지 않았지요. 세상은요 길을 쓰고 올라가려 하는 곳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길을 쓰고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더 강한 것, 권세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은 더 낮은 곳, 힘없는 곳, 그리고 권세와 힘과 능력과 명예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리에 으뜸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처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섬길수록 큰 자가 된다는 이 역설이 통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면 더 많이 섬기고 완전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낮은 것으로, 낮아짐으로 높아진다는 그 생각마저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손하면 높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낮은 곳에 처하면 높여주신대. 야, 그러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우리 낮은 곳으로 가자 라는 그 생각마저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역시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낮은 곳에 처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거야. 소망과 기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낮아짐과 종이 되어 섬기는 것에 또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그런 우리 자신의 그런 메커니즘에 빠져서 그런 어떤 오류에 빠져서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과 종으로 그리고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대가 따라올 것이라는 그 기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종으로 내어주셨던 그 낮아짐의, 섬김의, 그 사랑의, 희생의 그 자세와 그 모습,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낮은 곳에 가게 하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낮아짐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실은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시작되었다면 그것 자체로 낮아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을 이용하려 하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집시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은혜의 강가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낮은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그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더 높은 곳에 머무르라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라고 하고 더 힘세고 더 강력한 권력과 힘과 또 그 자리와 그 위치와 그 역할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도 역시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대가를 바라며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여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말이 사용되었다면 주님 그 자리마저도 다 거두어 다시 주님 더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마다 주님 그렇게 낮은 곳에 처하여 있는 우리 심령에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과 평안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열방을 품는 기도, 오늘은 핀란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핀란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스칸디나브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같이 함께 있는 그런 나라이죠. 인구는 한 560만 명 정도 되고요.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죠? 유럽의 저 위쪽에 아주 추운 기온이 낮은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3.4배 정도 되고요. 수도는 헬싱키입니다. 여러분 핀란드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안 가본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고요. 어쩌면 일생에 한 번도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엔 특별히 기독교가 80%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개신교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교회와 그리고 이슬람교와 또 여러 종교들이 함께 그곳에서 분포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핀란드는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스웨덴 영토 바로 옆에 있는 스웨덴 영토의 일부였는데요. 1809년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1917년에 독립했습니다. 특별히 스웨덴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영향으로 나토 가입을 신청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며 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 나토에 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러시아의 또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럽은 여전히 그렇게 화약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경제는 1인당 GDP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 버금가는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죠. 장기적으로 핀란드는 급속한 고령화와 그리고 경쟁력, 재정 지속 가능성,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전통 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핀란드의 특별히 기도 제목들은요, 기독교 인구 80%이지만 점점 줄고 있고 대부분 루터란 처치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사회적 관습으로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한 명목상 신자들로 예배 참석자는 겨우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 복음주의자들은 인구의 10%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 은사주의 영적 쇄신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 오순절 교와 그리고 비국교파 교회 등이 화기를 띠며 연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각 교단에서 시작되어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존속해 하신 것은 재물의 부유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핀란드에 루터란 처치가 많지만 바른 복음과 말씀으로 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 선교단체와 로터교회에서 주로 선교사를 파송해온 전통이 강력한데 2010년 개신교에서 900명의 선교사를 70개국에 파송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선교단체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대학 중심으로 20여 개 곳에 국제복음시학생회와 대학생 선교회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핀란드 영혼들에게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음을 깨닫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작정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특별히 사미족 핀란드에 5,000명 정도가 사는 토착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유목민이고요. 북유럽 국가들의 한 5만 명 정도가 있는데 루트란 처치 교인들이지만 정령 숭배가 아주 깊이 뿌리박힌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핀란드에 있는 80%의 개신교도들, 그러나 그들이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있는 우상과 또 정령 숭배,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이 여전히 편만해 있는 것을 위해서 함께 핀란드 나라 위치와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의 노래처럼 그렇게 핀란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핀란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쩌면 잘 기억지 못하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을 것인데 주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나라에 특별히 80% 이상의 개신교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선교와 토착 종교들과 정령 숭배들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억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라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긴급기도 함께 오늘의 긴급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아프리카에요, 푸르키나파소라는 지역에 무장 세력이 마을을 습격해서 주민 70명이 학살되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 한 마을을 습격해서 노인과 어린아이 등 주민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하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을 주민 최소 70명을 학살하면서 현재 조사 단계에서 이 잔혹한 행위에 저지른 정체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희생당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여전히 테러와 또 그런 옳지 못한 전쟁들로 인해서 무고한 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확한 인과관계도 없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 흘리기를 즐기는 부르키나파소의 무장 세력을 엄히 꾸짖으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저지르는 행악의 그 끝이 멸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죄의 종이 되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들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부르짖는 무리를 일으키시고 사륙의 역사가 그치기를 구하여 경고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땅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이 얻은 구원의 기쁨이 능히 이웃을 위로하며 주의 보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주님 무고에 죽어간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남은 가족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구 중 곳곳에 무장 테러들과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에 죽어가는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쟁의 소문과 싸움과 질투와 쟁의가 이 땅 가운데 주님 모두 사라져 평화로 안식으로 평안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국과 지역을 품는 기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초등학교에서요, 방과 후에 사탄 클럽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학교에서 있어온 이 클럽들이기도 한데 이번에 다시 또 13일자 뉴스에 다시 보도되는데 초등학교에 이 사탄 클럽이 버젓이 이제 만들어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요,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가 방과 후 사탄 클럽을 계획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반발에 나서면서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방과 후 사탄 클럽 주최 측은 12월부터 코네티컷주의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 초등학교에서 매달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과 후 사탄 클럽은 아이들을 어떤 이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개종시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사탄 사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넘겨주시고요. 모든 방과 후 사탄 클럽은 7가지 기본 교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요, 사탄 클럽은 종교적이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이며 미신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강조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사탄 클럽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와 나눠주는 여러 가지를 보며 악마의 상징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고요. 아이들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의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과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음이 상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 자녀와 부모 형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 내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런 지체들의 얼굴들을 떠올리시면서요. 그들의 아픔과 상하고 실족한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과 또 특별히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내세워 어린아이들의 세계관을 빼앗아서 세상의 참지혜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려는 사탄 클럽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어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지요. 곳곳에서 다음 세대 영적 생명력을 짓밟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이 땅에 부모 세대가 깨어서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더욱 주의 말씀에 깨어있는 저희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이 바른 말씀에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론의 허망함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실 주님 편에 서는 교육기관과 교회, 가정을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우리 학교와 내 삶과 우리 부모 형제들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얼굴을 기억해 하신 지체들의 아픔과 병마와 싸우며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힘이 되고 다시 또 일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발걸음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릎 기도로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주님의 그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또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로 기도하여 올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 영이 주님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시는 영원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